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론 네 번째 시간. 그래서 이제 교리의 키, 생명의 양식에서 출판한 그 교리의 키, 이 바이블 키의 또 하나의 책이죠. 교리의 키를 따라서 오늘 인간론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네, 영육으로 영혼과 육체가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멸하는 그 영혼의 집으로 육체를 지었습니다. 불면한 영혼의 집. 영혼은 불면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는 어떻습니까? 흙집이죠.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질 때라는 표현이 있죠.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했고, 또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장막, 그 흙집으로 만든 그런 집, 그리고 영혼이 거하는 곳, 그것이 이제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물로 흙집으로 살며 티끌로 삼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너무 많이 이제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고 이제 죽음을 이제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흙집이 아닌 이 부활체,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육 간의 그 이원론적인 그런 만이교, 이 어거스틴이 이 만이교로 빠져서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래서 몸은 죄를 지어도 영혼만 깨끗해도 된다. 영혼 이분설, 이 만이교에 빠졌던 어거스틴의 오류를 발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체를 주셔서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재림이 임하면 우리가 부활체죠. 그래서 부활체 전, 우리가 이제 부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육체가 땅에 묻어지고 썩어지면 영혼으로 살죠. 그것을 금강기라. 그걸 하나님이 부활체를 주십니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이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거하는 그런 장소, 집, 흙집, 이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기는 본래의 인간의 상태가죠. 영혼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로 영혼을 살기 원하죠.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고상하고 육체가 저급하다. 이 이원론적인, 이 만이교적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영과 육체를 주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형상, 인간, 우리 함께 나눌 때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영지주의도 아니고 만이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인간 본성의 탁월한 그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인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또 인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게 인성입니다. 인성의 최고 장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인성이 더럽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타락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런 고귀함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그죠? 예. 영혼과 육체로 지원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탁월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인간 본성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인간 본성의 탁월함. 다시 인간성. 그죠? 인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인간의 탁월성이죠.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성. 인간의 인간됨, 성질, 뭐 인간으로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뭐 형상이니 모양이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 인간됨됨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탁월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탁월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그 정말 뛰어나다 죠. 그래서 우리의 제일 앞자리, 우리 인간하면 제일 먼저 프라이머리, 앞자리, 선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지어졌다. 이 다른 말로, 프라이머리가 다른 말로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 완전한 기독교.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물 중에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으로 지은 것,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인간. 그래서 달비는 이 하나님의 극장, 자연을 하나님의 극장이랬죠. 이 극장, 그러니까 자연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최고의 창조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최고의 피조물, 인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물성을 인정해야 되죠. 예, 창조성이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최고란 것. 그래서 조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조물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하죠. 하나님의 고상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것을 사유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사유하는 것. 겸손한 것. 그것이 경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런 모습, 완전한 순전한 모습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혼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자리 잡은 고유한 자소. 하나님 형상에 자리 잡은 고유한 자소가 뭐라고요? 영혼. 프라이머리 시트가 뭐라고요? 주요한 자리가 뭐라고요? 1번 자리가 뭐라고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소.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소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된다. 그래서 영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으로 나오지만 또 육체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는 거죠.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자소.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육체와 영혼으로 살기 원했다. 그거 기억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인간의 구조로서 또 영혼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구조로서 장기 보세요. 인간의 구조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모습 그런 것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것이 뭐와 결합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도 육체라죠. 단 영혼과 연합해 있을 때. 뭐라고요? 영혼과 연합해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을 이루는 영혼과 함께 이루는 육체는 영혼과 함께 하나님 형상을 이룬다.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과 함께. 그러면 영혼과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육체는 썩어 빠져서 죽어내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 죽음이죠. 그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영혼과 함께 있을 때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평생의 본래적 자소가 영혼이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됐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영혼이 떠난 육체가 어떻게 함께 삽니까? 집에 시체를 두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형상의 주요 자리, 프라이머리 시트, 영혼의 그 자소,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지만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육체만이 하나님 형상. 시체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영혼은 불멸성입니다. 육체는 능히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그래서 인성이 하나님 형상의 최고봉. 그러니까 인간된 됨이 우리 인간 자체가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담겨 있다. 그게 바로 영혼,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자라다니다. 지식까지 자라다니면 영혼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프라이머리 시트, 영원한 자소, 의와 거룩함,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혼에 담겨있죠. 그래서 완전히 담겨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인간이 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영혼을 봤을 때, 튜뉴만을 봤을 때 지식과 의와 거룩. 그래서 르하흐, 네페시, 생명, 네페시, 르하흐, 네페시, 르하흐, 호흡, 생명을 우리 흙의 집에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었다. 호흡, 그죠? 르하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집어넣었다. 생기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피의 제사를 하는 것이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 형상으로 되었다. 네페시, 르하흐. 생명, 생기, 네페시, 르하흐. 그래서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런 개념, 하나님 형상이 생명이다. 르하흐 네페시라는 거 꼭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제사함이 없다.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제사함이 없다. 근데 그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는 제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필요했고,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관계. 어떤 분이 이제 청년이 이 인격적 관계라는 말을 생각나지 않아서 인간적이다. 어, 인간적이라는 게 아니죠. 무슨 관계라고요? 이 인격적 관계다.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그 청년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래서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신적인 무엇이 들어있지? 신적인 무엇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신적인 무엇이 들어있다 해서 신성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이라 하겠죠. 근데 신적인 무언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한가? 지식가, 의와 지식의 거룩함, 신성의 그 어떠함, 신성이 아니죠. 신성을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영혼을 더 많이 쉽게서는 영지주의가 되겠죠. 신비주의가 되겠죠. 우리 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인성밖에 없다. 하나님 영혼에 새겨진 신적인 무엇. 하나님 영혼에 새겨진 신적인 영혼.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의 영원한 자소. 하나님 형상의 영원한 자소가 신적인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 형상,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 영혼이. 그래서 신성은 없다. 우리는 인간됨. 그리고 인성. 그 인성이 생명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프라이머리 시 영원한 자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부의 유출설, 하나님 신성의 유출설, 우리 인간이 유출되었다. 또 뭐 예수님, 또 성자를 또 성부의 유출설, 뭐 틀렸잖아요. 유출이 아니죠. 독자적으로 동조하죠. 그런데 인간론에 있어서 유출은 신성의 부분을 받았다가 아니라 신성의 어떠함이죠. 그는 신성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인간됨, 인성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죠.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신성이 아니다. 그래서 유출설이 아니죠.
그러나 차조는 어떻게 이제 창조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무로부터 유를 지었지만 인간도 무로부터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뿐 신성의 어떠한 신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신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주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고유한 특성, 인성의 고유한 특성,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신적인 뭐 어떤 것이 흘러나와서 유출되었다는 건 영지주의죠. 신비주의죠. 헬라 철학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그 답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인간과 철학자가 던진 질문이지만, 그래서 앞서 말한 철학자들은 신성 유출설, 하나님의 신성의 유출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최고의 자리는 그냥 인간됨입니다. 인성. 피조물로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헛이라는 거죠. 헛. 무의미하다. 비참하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뭐 하숙생입니까? 그 노래? 제 아버지가 즐겨 부르는데 인생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메타인지랍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Here am I, Who am I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과 메모 뭐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스로 자신을 잘 안다. 나는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그럼 나야 나가 어떤 존재라고? 그러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확신하지만 스스로를 잘 모르는 이도 바로 우리 인간이죠. 뇌를 잘한다 하거나 아니면 착각하거나 모른다 해도 우리는 기존물에 지나지 않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위 하나님의 우주적 그 창조를 진술한 그 이후에 우주적 창조입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항 제4장 2항이죠. 외민 신앙고백서 4항 4조 2항.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벨직 고백서 있죠. 벨직 신앙고백서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흙, 흙.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 사람을 선하고 어렵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간의 영혼에 뭐가 깃들어졌죠? 하나님 아는 지식, 의와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어떠함은 우리가 다 판별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형상의 최고의 자리, 이 영혼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었는데 그 우리 그 벨직 신앙 고백서도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다. 고송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극장이에요. 영광의 극장. 근데 그 극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드러내야 되죠. 대교리문답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묻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을 영광의 극장이죠.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고 남자의 몸을 호로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벨비뼈로 본 차이나 뭐 뼈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차이나 도자기가 본 차이나가 뼈를 갈아서 이렇게 칼슘입니까? 뭐 그런 것들 넣어서 하니
뭐, 튼튼하더라. 뭐 그런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피조성이 인간됨입니다. 피조성이 인성이죠. 야, 인성 참 더럽다. 그 말이 어떤 거라고요? 피조성. 할렐루야.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제시라는 거죠. 피조물로 남아있는 게 인간 됨됨이입니다. 사람의 창조에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또 있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협의.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돌리기에서는 뭐 형상과 모양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연거푸 히브리에서 두 번 설명한다는 것은 강조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쓸 수도 있지만 유사한 단어죠. 자, 빨리 가라, 서둘러라, 어서 어서 그렇게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진짜 빨리 가야 된다. 급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들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뭐 굳이 두 번 해석을 의미를 따로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협약이 있었다. 그리고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동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기원이며 사람의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우주의 그 창조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은 성경을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부터 천지 창조 창세기부터 1장부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있어서 진화론을 배격해야 되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화론은 뭐 결국 카톨릭도 인간이 자질을 내세우잖아요. 공로주의, 자질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진화가 된다고요. 구원이 진화론, 그러니까 구원이 되어간다. 구원도 진화론적 측면에서 본 거죠. 구원이 어떻게 진화론입니까? 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창조죠. 창조. 창조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뭐 되어져 간다.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뭐 원시 그뭐 호모사피엔스 어, 테쿠스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저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부터 발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연 만물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기 때문에 창조 사건이라는 걸 특별한 일이라는 걸 스페셜 이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유출설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해서 신성의 유출, 신성의 어떠함. 그래서 신성이라 안 씁니다. 유출이 아닙니다.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부분적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신성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영혼을 신성과 동일시를 하면 뭐가 됩니까? 신비주의, 영지주의죠. 영혼을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호흡과 생명이 신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호흡, 네페시, 르하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영적이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혼, 몸, 3분입니다. 영혼, 몸. 그래서 영혼, 몸으로 3분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왜 영지주의 3분설이 아니면 우리는 영과 또 우리 영혼과 몸이죠. 분리해서 이야기를 2분설인데 걔네들은 영혼, 몸, 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성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보자. 영혼. 이게 영을 두 파트로 하죠. 영혼, 영과 혼. 그러니까 참 영지주의가 무서운 거죠.
어쨌든 인간을 이 자질을 끌어올리는 거죠. 신성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자질 공로주의, 신성까지. 그러니까 영성이 그런 걸 했죠. 영성. 내 자질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그 신성까지 이르게 하는 영성. 내 자질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끌어올리면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냥 속한 그 최초의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과 열 바가 없다. 그래서 더욱이 사람의 몸은 동물보다 진화되었고 그 몸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으셨다. 그래서 진화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지었다. 어떻게 보면 좀 진화론과 또 창조를 합쳤죠. 그래서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뭡니까? 사람의 몸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고 그 몸에 하나님이 생기 영혼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진화되었고 유신진화론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호흡을 넣었다. 하나님 창조의 타락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유신진화론 역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유신진화. 그래서 영지주의, 영혼론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소마, 사르크스가 이제 육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영혼 뭐 이렇게 합니다. 푸뉴마, 부시케, 뭐 소마, 사르크, 부시케. 그래서 뭐 몸을 뭐 사르크스는 죄의 욕망을 말하고 뭐 소마, 고기 덩어리 뭐 하여튼 육체, 영혼, 몸, 육체를 사르크, 소마, 푸뉴마, 영, 푸뉴마, 영, 부시케, 혼, 부식계, 혼.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렇게 삼분선을 왜 합니까? 푸뉴마, 부식계, 푸뉴마, 부식계, 뭐 사르크스, 소마, 부식계. 근데 왜 이렇게 삼분합니까? 영지주의는 왜 이렇게 삼분합니까? 신성이 어떤 것을 있다는 거죠. 뭐 영적인 부분이 있다. 뭐 자질이 있지. 그래서 뭐 하나님 형상인 유출을 받았다. 그래서 영지, 그노시스 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탈하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내가 해탈하는 거죠. 내가 관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이 돌관, 마음의 상을 본다는 거죠. 벽 보고 있으면 잡념들이 오는데 그 잡념을 걸러내면 그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끌어올려서. 그 관상기도를 훈련하고 그러면 마치 요가하듯이 닦으면 뭐가 됩니까? 귀신이 들어오겠죠. 무슨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예? 해탈합니까? 어, 참. 안타깝죠. 그런 것은 영지주의다. 그래서 아직도 키톨릭은 영지주의인데 아직도 기독교가 그런 간상기도 영성시다. 내 자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노시스 추구합니다. 뭘 합니까? 영지 그노시스는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삼불설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깨닫고 봉사하고 조련하고 훈련하면 내가 해탈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이 아닙니다. 인성이고 사람됨이고 하나님의 인성은 조물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조물성입니다. 어전성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전하고 조물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성입니다. 대시 어전적입니다. 말씀 어전적입니다. 하나님 어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뛰어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제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치선 아닙니다. 인간됨, 피조물의 자리, 제자리. 그것이 제자리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론에서 무너지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성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성화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자소, 하나님의 형상의 프라이머시티 영혼인데 그 영혼은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뭐 퍼펙티즘 있잖아요. 완전론. 우리 인간에서 완전할 수 있다. 성화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원론 보면 퍼펙티즘.
그래서 우리가 완전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죠. 우리 성화와 영화를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 있다고 하니까 퍼펙티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호모우시우스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신성으로 와서 우리가 호모우시우스 하니까 동등됨 동일되게 만듭니까? 그래서 영화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의 뜻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진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고 자재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무엇이냐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완전해지는 것.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깨닫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완전히 거룩해지고 어룩해지고 하나님 아는 짓. 그래서 피조물의 뜻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화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뜻을 하는 것.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로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해설하죠. 영성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다, 얼굴이 있다, 하나님의 뭐 손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학습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같이 거룩, 우리가 같이 마주볼 그런 대상이 아니란 거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눈높이 학습 맞춰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주추설, 뭐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으로 신학이나 성경을 읽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됨,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이제 이야기하려 하다가 오늘 이제 영혼 몸을 주장하는 그런 또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과 혼 이분설이고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 형상의 영원한 자소 프라이머 시트고 근데 육체는 또 하나님 형상으로 또 반영하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영혼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영혼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르하흐 네페시 뭐 이런 것들이 신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조물의 자리에서 사게 하나님 은혜다 솔라 그라시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화와 영화 우리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런 최고의 자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인간됨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성을 잃었다는 거죠. 인본주의, 인문학에서 그런 도덕성, 윤리성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락, 잃어버린 인간 형상, 뭐 그것을 위해 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눈높이 학습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볼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학습하신 사건 속육신. 그러면 그 속육신으로 인간 타락, 죄를 짓는 것.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됨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오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